함께하여 섬기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전도 연신 예배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몇 가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어떤 여인과 관계된 것을 말할 때는 그 언급을 안 한다든지, 여인과 관계된 것들을 말해야 될 때는 여인 그 언급을 피한다든지,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야 할 때에도 익명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오늘같이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어떤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지, 오늘 본문같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먼저 이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름을 말하고, 또 어떤 여인들, 여존도회와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상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당시로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요한나가 누구였는지 이런 신상까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그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역은 어떤 시기였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섬겼던 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여인들이 여러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런 사역자들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어려운 일이었고,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여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을 건데 가정들은 어떻고,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았겠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의 전도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섬길 때 그 물질이 작은 것들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리고 사역 기간만 하더라도 2차 사역이 최소한 1년이고 1년 반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했다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1차 사역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 만나는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2차 사역 그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헌신, 섬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섬긴 먼저 그 원인, 그 이유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전 삶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의 영적인 속박에서 주님을 통해서 벗어났고, 또 육적인 질병에서도 벗어난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주께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을 시간과 삶과 물질을 다해서 그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데 8장인데 7장 끝부분에 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전에 있어요. 7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 주님을 초대했던 시몬,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시몬은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어요. 손등에도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감람유도, 흔한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뒤로 나가셔서 모시고 나가셔서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라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교회 안에 신앙 좋은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자들의 헌신과 여자 성도들의 그 헌신과 사랑은 결코 따라올 수가 없죠.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여러 세미나를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여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 이렇게 정말 생명과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전 삶을 바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역자를 돌아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어디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드리면 자랑할 만한 성도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좋아서 예의를 지키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이 여인처럼 오늘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를 많이 따랐던 여인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섬겼습니까? 오늘 주일 낮 시간에도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1절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이 여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섬긴 것은 첫째는 구원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모범 사례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그들의 신상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주님 앞에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먼저 제가 두 가지 권면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섬김은요, 이제 이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었죠. 사람을 섬기는. 특히 그들을 섬겼다 했는데 사역자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 완전히 삶을 다, 자기들의 생계를 다 팽개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전도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장사하는 것일까요? 전에 한번 잠깐, 우리는 장사 안 하니까 다행인데, 네. 젓갈 팔아가지고 사역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목회자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자, 한번 따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목사에게 잘합시다. 네. 기분 나쁘세요? 네. 목사에게 잘하라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목회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사역자를 돌아보는 일이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또 돌아보는 일도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다 해야 되는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목회자를, 사역자들을 잘 케어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목사님 불편한 것은 없는지, 목회 사역하는 것 도와줄 일은 없는지,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겠죠. 첫째는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십시오. 가정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많은 여자들이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에 헌신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제자들을 섬겼다면 그들의 가정은 내팽개쳐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가정을 더 잘 돌봤을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한나는 그의 남편의 이름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의 직위까지 나와 있어요. 헤롯의 청직이었어요.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었는지, 그녀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그의 진정한 이 믿음의 영향력이 그의 가정에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수산나와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이렇게 섬긴 모든 여인들이 다 동일하게 그의 가정을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면서 그 사역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가정은 딱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누구겠어요? 나죠? 나. 그리고 제가 오늘 여전도 헌신이니까 여자 성도님이 가정에서는 딱 한 분만 정신 차리면 돼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능히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엄마 말 잘 듣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뭐 간이 큰 분들이죠. 우리 집사람 조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오면서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해서 너희 가정에, 너희 부부에게 최고의 선물을 너가 선물해라.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해라. 그것은 너희 가정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물론 안 믿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이 말을 혹시라도 이 말을 가지고 이 말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이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아마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마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또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기도자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남편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데 우리의 몸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으로 이렇게 말씀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를 헌신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함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고 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보다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자기의 재산을 팔아 드려 이들을 섬겼다 하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꽤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손이 큽니다. 훨씬 손이 큽니다. 마음도 훨씬 강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삐지기도 잘하고,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삐졌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삐졌다고. 그런데 삐지기도 잘하고 남자가 속도도 좁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아내 없으면 반쪽짜리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반의 반쪽도 안 돼요. 아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신앙의 반만 따라가는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얼마나 든든해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남편은 이미 틀렸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남편이 따라온다니까요. 딱 붙어가요. 따라와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신앙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항상 뒤에 오는 사람은 앞 사람 뒤에 앉습니다. 뒤에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오는 거지, 항상 뒤에 앉는 사람은 앞에 온 사람 뒤에 앉는다니까요. 헌신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헌신해야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딱 버티고 헌신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 헌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넘어서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은혜 받지 않으면 헌신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헌신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풍성하십시오. 주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부요하게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여인이 나와요. 헌신은 같고 충성하는 것은 같은데 좀 그의 상황들을 보면 대조적인 두 여인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데,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거, 막달라네 뭐 이런 의미예요. 막달라라는 지역의 사람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평생을 고생하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전적으로 헌신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장사될 때도 거기에 함께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혔을 때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일평생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내 구사의 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오죠. 아마 헤롯 왕의 행정장관 정도로 보더라고요. 행정장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책의 그런 부인이었죠. 누가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두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여인으로 제시한 거죠. 대표가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름을 소개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기천을 막론하고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여인들처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주님의 교회에서 대표할 만한 그런 회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사역자들을 섬겨서 주님 나라에,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받고 주님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